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산업의 복입니다. 우리 주일날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받았죠.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단의 손에 세방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을 받고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됐잖아요. 인격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12가지 그 인생 문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도 보면 사실은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들어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광야를 40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노예 근성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고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이죠. 그러면 이제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받은 데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밋으로 세워져서 또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밋 축복을 받는 거.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들이 완벽주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만큼 막 살기가 얼굴에서 막 돌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치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로 완전히 대변신하는 거죠. 이 축복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란에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실은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솔직히 세상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 원수 아닙니까? 원수. 어떻게 그 사람을 수용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딱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디옥교의 수준이고 안디옥교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보세요. 이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수용을 할 수 있어야만이 세계복음화 가능하고요. 또 수용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 다 수용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할 거는 빨리 초월해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초월을 못하면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딱 된 거죠. 그릇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해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울도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나가서 순회 캠프를 하는 거죠. 순회 전도를 하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바울은 벌써 237 나라 5천 종족을 봤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237개 나라가 복음 못 듣고 있고 5천 종족이 복음을 못 듣고 있으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든지 가든지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기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복음 모르면 뭐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도 밥 먹고 사는 거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재벌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까? 결국 밥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과거에 막 실수했던 것까지도 발판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길리기아 다소 사람 아닙니까? 다소 시민권자였잖아요.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은 그 문학의 도시, 교육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가말리엘이라는 그 최고의 스승을 만나가지고 수학을 한 거죠. 그 지식이 발판이 돼가지고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발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바울은 이미 세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딱 깨달아 버리니까 그게 큰 발판이 돼가지고 그럼 세계 복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막 길거리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족해서 되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시스템을 쫙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고린도서 16장에 또 골로새 4장에 로마서 16장에 제자 시스템을 쫙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 가능하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서는 거예요. 왕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못해요. 유대 시민권만 가지고는. 로마 시민권자라만이 최종 판결을 가이사가 해야 되거든요. 계속 항소를 하면 가이사 황제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항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발판이 돼가지고
그리고 바울은 결국 뭐 했습니까? 렘넌트 운동을 했잖아요. 렘넌트 운동을. 그러니까 이 해당이라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AD 67년에 순교를 했어요. AD 67년에 복음 전하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복음화 된 것을 못 보고 죽었잖아요. 로마가 언제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냐면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천국 가버렸고, 바울이 세우는 제자들과 바울이 RTC 운동을 해가지고 세운 렘넌트들이 결국 로마 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RTC 놓고 기도하고 여기다 마음 담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는 한번 가게 돼 있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살 이유도 없지만 살 수도 없는 거죠. 언젠가는 가야 돼요. 우리가 RTC 세워도 그걸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죠. 인생 작품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메시지들을 좀 붙잡고 좀 깊이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제목이 산업 회복인데요. 우리가 가진 원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을 주시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모든 산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지구를 통째로 선물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가진, 이거는 전부 뭡니까? 다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실은 사단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돼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정복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뭡니까?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이 사실은 우상 숭배, 우상 신전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애굽부터해서 블레셋, 아람, 아수르, 또 바벨론, 로마, 시대마다 모든 강대국들이 우상 신전을 세워가지고 결국 뭡니까? 우상 섬기다가 망한 거예요. 전부 다 망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완전히 귀신, 악령이 그 나라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멸망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 지금 우상에 빠져. 그냥 형상 우상뿐이 아니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사상 우상, 그 다음에 종교 우상, 그 다음에 뭐 지식 우상, 이제는 뭐 과학 우상, 이런 게 전부 우상이잖아요. 지금. 이념 우상. 무섭습니다. 저는 이 렘넌트들이나 또 우리 교회 말고 이 신자들 중에요, 이게 이념, 사상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하지만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념이란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 공산주의 어렸을 때도 사상 들어보세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 국가에서 살면서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데? 기독교잖아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지지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메이슨이잖아요. 메이슨. 메이슨은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홀리 메이슨. 그냥 메이슨이 아니고 홀리 메이슨.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진짜 이제는 이 RUTC 성전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서 그냥 명상이 아니고 묵상,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의 뜰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이 동네 와가지고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딱 주변을 좀 보니까요, 이 국가에서도 참 이 정치인들이요, 표밖에 모른다는 게 딱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우리 김갑성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 동네 해관 있잖아요. 마을 해관. 저쪽 맞은편 동네도 동네 조금의 몇 가구 안 돼요. 거기도 해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마다 이제 마을 해관이 있는데 이런 거를 웬만하면 이제 수리하고 보수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물들인데 그 옆에다가 또 이제 새로 또 다 지어 가지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렘넌트를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 만들 때 제가 부탁을 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어린 렘넌트들이 화장실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자고. 그랬더니 우리 중직자들이 딱 눈치 알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시작에 불과한데 교회 안에는 어린 렘넌트도 오고 또 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거 다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나서 RUTC 성전을 건축해서 이 우상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사단이 전 세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미래까지 살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준비했단 말이에요. 준비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이 나중에는 큰 실수를 하잖아요. 말년에 우상 숭배하도록 여건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네 대에는 태평하게 보내도록 놔두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아들 시대에, 다음 세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분열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때 생긴 게 남한국, 북한국,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되는 것처럼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한국에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전부 우상 숭배하다 망한 거예요. 이 두 나라도. 이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이거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목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두 나라, 이 다윗 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 때는 아주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보세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진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헌신해야지. 우리 밥 3끼 먹는 거, 우리가 하루에 밥 5끼씩 먹습니까? 아무리 부자도 하루에 밥 5끼씩 안 먹을 거예요. 요즘은 뭐 간헐적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1끼 먹는 사람이 있고 2끼 먹는 사람이 있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이 생겨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들이 홀리 메이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산업인들이 산업인의 축복이 뭡니까? 산업인의 축복. 산업인의 축복은 3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우리 산업인들이 3기업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이 산업인들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제가 산업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3기업의 축복을 누리죠.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뿐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이, 이 산업인들이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보호자로, 또 우리 렘넌트의 보호자로, 그리고 동역자로, 그리고 식주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지금 당장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고 있는 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지금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주일날 그 오후에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아주 짧게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게 기도하는 걸 자랑입니까? 이게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될 전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지금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진짜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24시간 활동하고 있는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영적 전쟁을 해줘야 될 EBS 요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대신 싸워줘야 될 교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진짜 홀리메이슨으로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바울이 순교하고 난 후에 로마가 복음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홀리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메이슨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르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이 건축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지금 신창 RTC, 영인 RTC, 둔포 RTC, 안중 RTC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지역에 RTC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